시간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에 이르기까지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기에는 적어도 1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대규모 건축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밀로, 하솔, 무깃도, 게셀, 이것들은 쉽게 말해서 방어성입니다. 방어성.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도 이러한 방어성들을 예루살렘 주위에 구축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벳호론, 바알랏, 다드몰이라는 성들을 건축하고요. 19절에 보면 솔로몬이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 그리고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들을 다 건축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건물 하나가 올라가려면 수많은 시간과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금과 같은 그런 최첨단 장비가 없는 이 시대에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력이 투자되어야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누가 했는가 하면 바로 가나안 거민들이 이 일들을 담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 부분은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었던 전에 그 광야의 2세대들 여호수아 세대들이 다 멸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모든 건축의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의 한 행동이 자신이 원하는 그 모든 건축물들, 이스라엘의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건축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래 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진멸되고 쫓아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쫓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진 그런 우상들, 죄악된 습관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들어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금 봉독해드렸던 신명기 7장 16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하지만 그 여호수아 세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또한 그 남아 있었던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인 유익만을 가지고 계산하고 일을 실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성들을 건축하며 여러 유익들, 경제적인 유익들을 얻었지만 이후에 잃어버릴 영적인 손실은 함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악한 족속들과 계속해서 동거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에 노출되게 되고 죄에 둔감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속에 결국은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솔로몬의 말년을 보시면 온갖 우상 숭배와 이방 나라의 풍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분명히 내가 이것이 죄인 것 알고 분명히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이것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지
것이라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스스로 타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방치했을 때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올무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선 안 될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방대한 건축 작업을 사실은 가나안 거민들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도 함께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신하와 고관과 대장들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사실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일하던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는 더 특권적인 지위와 자유를 누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건축의 노역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역이 가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열왕기상 12장에 가시면요, 르호보암 왕 앞에서 이 부역의 부조리를 낱낱이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솔로몬 왕궁의 건축, 또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또 여러 가지 방어 성들의 건축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가진 열정과 비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단행한 그런 과정 중에 그 강제적인 노역과 그 수많은 부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애굽에서의 때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역의 문제는 그 내부로부터 곪고 곪아서 결국 이것이 터져나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였지만 그 일을 단행함에 있어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 일이 비록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음에도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위의 다른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의롭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그 관계가 어디로 흘러나가야 됩니까? 다른 이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수직적인 신앙의 모습만을 강조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폭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방문하시는데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나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왔던 시각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물어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안식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그 안식일의 법 때문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눈치 때문에 자신들이 아픈 몸을 계속해서 참고 견디며 해질 때까지 이들은 기다렸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고 만든 이 율법이 오히려 이 아픈 자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종교적인 폭력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내 신앙,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 주위에 나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을 돌아볼 여유는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만 주장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닌 오히려 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절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희생을 정당화해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이 옳은 것이고 내 뜻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사랑 안에서 세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운이조일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가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절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다원이 제일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돌아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도로서 아주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괜찮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타협적인 모습, 안일한 모습은 결국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 앞에 늘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거룩한 우리는 성도로서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선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우리가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운이 제일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타협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다운이 제일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운이 제일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라도 우리가 같은 사랑 안에서 그것을 조율해 나가며 내가 옳은 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공감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